이사야 16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으로 잉태되는 성도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요. 뒤에 저기 은혜자민 소리 좀 울리나요? 괜찮나요, 권사님? 생명으로 잉태되는 성도의 무덤. 말이 안 맞죠? 무덤은 죽는 곳이고 생명은 살아나는 거죠. 무덤이 죽는 것이만 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무덤을 이제 자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사야 7장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주에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7장은 어떤 문맥인지 대충 아시죠? 아하스라는 왕에게 이사야가 이제 한 말이고, 그 이제 어수선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표적과 징조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아들을 낳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결국 그 처녀는 결국 누구겠어요? 우리 각자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인 거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들어가서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와 동일성을 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 언약으로 생명으로 잉태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고, 그 언약의 성취이겠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이 복음의 핵심, 언약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이 언약을 흔히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죠. 옛 언약으로서의 구약은 그 언약을 세우는 것, 새 언약으로서의 신약은 그 언약이 실행되는 것이겠죠. 구약은 눈으로 보이게 돌 혹은 문자로 그 언약을 기록했다면, 신약은 마음으로, 영으로 기록된 거다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죠.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에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 안에 신약이 있죠. 마태복음 안에 구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구약 성경이 구약은 아니죠. 잘 생각하세요. 신약 성경이 신약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성경적으로 경전으로 나눌 때는 마태복음과 말라기로 나누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근본적으로 나누는 거는 뭘로 나누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성령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구약은 의미가,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이 구약만 있다면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성경도, 이 성경의 그 텍스트도, 우리가 경전이라고 우리가 교회들이 신조로 믿고 있는 이 성경도 사실은 구분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장절 구분한 거는 거의 루터 때 구분했어요. 절은. 장은 그 전에 좀 13세기 이후인가? 그 전까지는 성경이 그냥 통권으로 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회람으로 서신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정의 내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신약의 복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한 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몇 년 전에 했던 창세기 설교를 다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그 창세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걸 요즘에 좀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말씀 들어도 잘 뭔지 몰랐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내 밖에서 있는 어떤 이 사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성령 받은 내 안에서 발생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네요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도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신약을 배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신약이라고 흔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신약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계시록에서는 무슨 왕국이요?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공부를 정말 복음을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 중세시대 때 그 설교를 무슨 말로 했어요? 라틴어로 했잖아요. 라틴어 성경 가지고 라틴어로 하니까 성도들은 설교를 이해 못해요? 못해 먹지요. 오늘날 똑같지 않나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그 안에 있는 율법과 행위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 맹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구약은 이거네요. 가장 1차적인 방식은 성경책으로 구분하는 건데 흔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이라고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구분했지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 경륜. 구약에서 다루시는 방식과 신약에서 다루시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다른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를 키우는 거랑 다 큰 학생을 키우는 거랑은 부모님이 사랑은 같지만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본질적인 것은 기록된 문서로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실행하는 방식, 오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실행하는 방식. 구약은 아들을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언된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잉태돼서 나타나는 거죠. 구약은 밖에 있는 약속이고 신약은 안에서 체결되는 약속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구약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규율이죠. 계명이죠. 억압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은 하나님 율법을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유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경책과 언약의 경륜의 차이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가장 1차적인 방식은 성경책의 차이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두 번째가 언약이 실행되는 방식이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요. 우리 인생을 구약적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랑 신약의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랑 다른단 말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실제로 처녀로서의 교회가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구약은 제자들을 모으는 거였죠. 신약은 그 제자들을 제자와 사도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사도로 파송됐죠?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가 있잖아요. 2장에 성령 받고 1장에 성령 받았나? 1장에 성령 받았죠. 2장. 1장에서 기도하고 2장에서 성령 받고 성령 받자마자 베드로가 뭐예요?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흔히 이제 설교하기에는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설교를 베드로가 정말 이걸 베드로가 설교했냐 할 정도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다구는 소리에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아서 완전히 이렇게 아주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선지자 같은
그런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확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은 안 받았고 이렇게 성령 강림,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하시고 다시 오신 그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받고 이제 그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변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의 그 얘기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다른 차원이 된 거죠. 구약과 다른 차원의.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제자에서 사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하면은 뭐가 좋아요? 안에서 묶어놓기가 좋은 거죠. 훈련 잘해서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뭐 굴린다 그럴까요? 훈련 잘 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잘 하잖아요. 이렇게 모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죠. 구약은 율법으로 죽어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구약은 표적을 주시는 것이고 시작은 표적 안에 있는 내용이 실현되는 거죠. 구약은 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신약은 그 모인 자들을 교회로 세워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누가 모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죠. 복음을 전하면 다 도망갔죠. 몇몇 명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성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규범, 신약은 자유죠. 구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구약은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신약은 의인으로 용서하죠. 성도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인간이 지난주 그런 예화 했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이죠.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일찍 와서 교회 청소를 해도 뭐한 거예요? 죄악을 행한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구약은 인간을 이렇게 율법으로 가두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뿐이 낼 수 없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똥만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도 죄인,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뿐이 없다. 이렇게 인간의 자존심과 행위를 이제 묵살해 버리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 말해요? 또 의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의인인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건 뭐예요? 의죠. 가서 사람을 때려도 의로운 행동인 거죠. 돈을 훔쳐도 의로운 행동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양 극단으로 이해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흔히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차 내고 오니까 바닥에 기쁜 소식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구원파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의인이고, 시간 되면 그런 다 소위 이제 극단적인 신학을 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우리 모습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뭘 해도 다 의로운 행동이잖아요. 맞죠? 그래도 우리도 막 뭘 해도 뭐 예배 안 드려도 의로운 거고, 헌금 안 돼도 의로운 거고, 봉사 안 해도 의로운 거고, 마치 이거 하는 건 죄인인, 율법 안에 있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런 성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죄인이면서 의인,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의인이면서 죄인이죠. 그걸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죠. 아무튼 여인의 인생을 흔히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으로 나눌 수 있겠죠. 구약을 다른 말로 밖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을 안의 말씀이라고 하자 얘기해요. 말은 생명이고 영이니까 구약은 밖의 생명, 밖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약은 안의 생명, 안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의 말씀인 구약으로 떨어지면 재앙을 받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 말씀이 안에 10가지로 떨어지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들, 장자, 우리의 왕권의 죽음이고 10가지 말씀의 마지막은 뭐예요? 뭐예요? 앞뒤가 안 맞죠? 탐욕이잖아요. 탐심. 근데 그 탐심을 예수님이 뭐로 재해석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요? 사랑으로 설명하잖아요. 10가지 말씀이 마지막 하라와 하지 마라로 얘기했는데 하지 마라가 갖고 있는 그 탐심을 부리지 말라, 탐욕을 내지 말라의 진의는 사랑하란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치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런 줄 아세요, 그냥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밖에서 나의 왕됨이 죽음이고 안에서 10가지 말씀이 언약으로 떨어지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한 자를 요한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표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이 된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모든 걸 다 이루는 자라 그러고 또 용서받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창세기 언약 중의 대표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흔히 무트 타무트라 그러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고 죽으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예요. 무트 타무트의 말씀이 언약 백성에게는 복을 주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무슨 얘기 많이 나와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불러볼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뭐죠? 다 좋은 거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만 맞으시고 뒤에 있는 분 안 맞으세요? 복 받기 싫으신 거죠? 맞잖아요. 그 말은 맞죠. 근데 그 말의 의미, 그럼 복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걸로 설명하는 거죠. 그 자손을 창세기에서는 제라, 씨라고 했고 그 아들, 그 자손이 제라가 이제 아들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창세기에 확장된,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된 거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우리도 맨 처음에 하나님 복 주신다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나중에 그 복이 아닌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복은 안 주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복 받으신 거죠. 좀 깨름직하고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래. 부정을 통해서 확장돼 가는 거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이게 건강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관계 이런 아주 유아적인 필요하지만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믿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주는 거구나. 언약이 완성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구나를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이렇게 확장돼 가는 부정을 통해서 확장돼 갔잖아요. 우리는 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복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이렇게 반작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복이 이제 아들로 예표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뭐요? 씨. 씨는 자손입니다. 자손은 그 아들이. 그래서 여자는 자손에 포함 안 됐죠. 옛날에는요. 그 자손이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그때도 오해한 거죠.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자손이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오해한 거죠. 그 메시아가 이제 요한은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표현했고요. 모노게네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약적 버전이에요, 사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들을 믿고 잉태하고 아들을 고백하고 낳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어디에서 잉태되냐면 어디에요? 자궁에서 잉태되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자궁 안에서 잉태되고 수정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자가 남편인 것처럼 교회가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이죠. 밖에 있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남편이 예수를 어디에서 만났냐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여인이 마리아고, 그게 혼인잔치인 거예요, 사실은요. 생명을 받는 시간인 거죠. 씨는 반드시 자궁에서 수정되고 잉태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자궁을 또 뭐라 그런다고요? 무덤. 이게 자궁과 무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무덤은 죽어서 들어가는 거고, 자궁은 생명이 나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자궁에 들어가서 생명이 될 때 난자가 죽고 정자가 죽어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덤에는 죽어서 들어가죠. 그러면 저주인데 되게 복음이 뭐예요? 죽어서 들어가서 살아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부활하신 분이요.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구원은 늘 함께 합니다.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고 구원 속에 심판이 있지요. 죄와 의, 어두움과 빛, 여자와 남자, 저녁과 아침이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궁과 무덤이 왜 같은 곳이냐면 자궁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죽어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무덤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래서 그 나중에 신약 성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흔히 성도의 인생을 무덤으로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무덤으로 가죠.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수의도 수백만 원짜리 준비하시고 보험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묘자리. 그 묘자리 왜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내가 좋은 묘에 묻혀야 누가 잘 돼요? 자손이 잘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복음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평생 믿음의 길을 다 가고 마지막 구입한 게 뭐예요? 묘자리 구입했어요. 내가 좋은 곳에 안장돼야 자손들이 잘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창세기 49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아브라함이 샀는데 아브라함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먼저 집어넣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삭은 부인이 하나뿐이 없었지만 리브가와 함께 들어가고 야곱은 첫째 부인인 레아랑 같이. 이런 되게 놀랍지 않나요? 막벨라라는 단어가 어디죠? 카팔이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카팔에 앞에 맴을 붙인 거예요. 맴은 장소와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팔의 뜻이 뭐냐면 겹치다, 포개다, 이렇게. 손을 절할 때 겹치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겹치죠. 잠자리 겹치죠.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천을 겹쳤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 음과 양이 만나는 거, 그게 무덤이에요. 자궁에서 뭐가 만나요? 만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양식이 나온 거죠, 이렇게요. 막벨라라는 단어 속에 겹치다, 포개하다, 포개다, 짝으로 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실제로 막벨라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들처럼 교회도 무덤으로 들어가는 모형이죠. 그래서 교회인 성도도 무덤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러면 성도도 무덤에 있는 거겠네요. 흔히 세상을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는 걸 모르죠. 그래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성령에 의해 눈뜬 하나님의 백성들만 여기가 죽은 시체들의 무덤이구나를 알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 보세요.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들어있다가 나왔잖아요. 어디 있다가 나왔어요? 애굽에 있다가 그 애굽은 또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곳으로 각각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인생 군상들의 자기 자리, 이게 애굽과 바벨론이죠.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싶었던 장소이죠. 남아있고 싶어 했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무덤이라고 하시고 그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포로된 자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빼내셔서 산자로 만들어내죠.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성도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왕됨의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털리는 경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이 무덤이라는 자각 속에서 고난받고 이 무덤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비전이 죽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성도는 이 땅에서 육의 죽음, 세상에서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진짜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무덤을 폭로하시고 여기가 무덤이다. 내 백성들아 여기서 나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외치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걸 파괴하고 나오신 것처럼 성도가 이 땅이 무덤 속에서 죽고 살아나온 자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었다, 뭐 육의 죽음 어떻게 표현했죠? 그 주체성과 존재성을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잘 조정하는 방식이 뭐죠? 세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잘 조정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조정당하고 있죠? 사탄이라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온 단계 성도가 이렇게 50분이 딱 계셔요. 그럼 딱 세상으로 딱 던져졌어요. 그럼 이게 군중이 되잖아요. 이 50명의 군중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 된다고도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남자들은 처음 만나면 반드시 뭘까요? 민증을 왜 까는지 알아요? 서열을 정해야지 자기 자리가 정해지거든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이상하죠? 그 50명이 딱 있는데 한 분한테 뭘 주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이게 잊혀지지 않은 트라우마는 아니 잊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TV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본 거 중에 첫 번째가 기억나는 게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런 전설의 고향
아빠 뒤에 숨어서 이렇게 봤던 거. 그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가 그 완장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 되게 동네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별거 없는 분인데 어떤 그 지중가 누군가 이렇게 완장을 줘가지고 얘네 통치에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더라고요. 그래서 완장 이렇게 무섭다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완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대형 교회가 목사가 막 심하게 타락하고 막 돈 해먹고 그래도 왜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전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왜 안 무너지는지 알아요? 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 헤게모니와 이 세상의 구조는 그냥 피라미드에 그냥.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냐가 그냥 어떤 존재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구조 속에 있어요. 이 구조는 절대 안 무너져요. 언제나 그 구조로 항상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조직은 그 피라미드 구조 위에 만드는 그 완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체성이고 그러니까. 그게 왕 되고 그게 하나님 자리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죽인다, 나를 해체한다, 나의 육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뭘 죽인다는 얘기예요? 왕은 못 됐지만 왕 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율법교회에서의 그 완장은 뭘로 주는 거예요? 직분이 완장이에요? 그 직분을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교회 온 연수, 그 다음에 헌금 액수, 그 다음에 봉사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평판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딱 완장을 주면 교회가 딱 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쁘지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잘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조직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조정한 거 조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버렸잖아요. 그게 아닌 거 아셨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그 완장이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속에. 왕 되고 싶은 욕망.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교회에서 권력자는 누구라 그러죠? 목사가 권력자예요? 네. 목사가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말하는 자가 권력자잖아요. 이 권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무슨 개뿔 이런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맞아요. 자기의 발언권이 왕됨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권력이에요. 근데 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기회와 환경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왕됨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걸 몰라요. 이 땅에서 육의 죽음, 세상에서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진짜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무덤이고 죽은 시체들의 자기 왕됨을 자라가는 곳이라는 것을 안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며, 쉽게 말해 회개한 자들이죠. 그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온 자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온 것이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제가 볼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구입한 피밭은 나그네들의 무덤, 누구죠? 예레미야도 땅 샀잖아요. 안나돗의 땅을요. 그 얘기가 있죠. 무덤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 무덤에서 밤으로 나간 유다가 죽고 새벽에 각성한 베드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성도들의 무덤이라고 할 때 그 무덤은 그들의 옛 자아가 죽는 곳이기도 하지만 새 자아가 살아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에요. 교회의 연합은 온 땅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합하자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거를 교회됨으로 확인하는 거죠. 가장 1차적인 연합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을 지키십시오.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먼저 이해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교회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합하고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공동체성이라니까요. 삼위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공구히 강하게 하라. 뭐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아무튼 나그네들의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 그 무덤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 묻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하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자. 여기 모이기가 원문으로 보니까 에피시나고게라고 하고요. 페아는요. 엥카탈레이포라는 단어래요. 근데 보니까 모이기는 그냥 모임이에요.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어디에서 불려서 나온 자들이죠. 그 교회의 내용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는 모임을, 교회됨을 직역하면 우리가 모임이라니까요. 교회됨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요. 저버리지 말라. 우리가 말씀 배우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게 뭐예요? 나의 교회됨을 배우고 확인하는 거지. 누군 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분은 많이 안다. 지식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나의 교회됨을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됨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어떤 분이 고집이 세죠? 이런 일반화 오류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이 고집 세요? 무식한 사람이 고집 세요? 두 개로 나누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알았었다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저도 그래요. 그때 내가 이거를 알았었더라면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했을 텐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는 지식과 정보로 어떤 걸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고집, 다시 말해 왕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과 진리에서 중요한 게 지식이라는 측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지주의처럼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미 나의 왕됨, 교만, 고집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온땅교회가 이렇게 지하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목사가 뭐가 상정되어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교회는 부족한 교회.
위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옛날이라 몇십 년만 해도 인터넷이 별로 발달 안 됐을 때는 한 지역에 태어나면 그 지역을 많이 벗어날 기회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동네에 막 10km 이상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은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결혼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목사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게 진리인지 알고 그게 은혜인지 알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지식이 유통이 되는 시대라 한 사람의 설교와 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예,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음원을 그 LP판이나 이런 걸로 안 들으면 못 들었는데 지금은 뭐 언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의 영업 방식도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뭐 꼭 그렇게 세상을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한 교회 지역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게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흔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가난한 성도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김승근 목사님 지금도 돌아가셔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로 얘기 들으신데 집사님 한 분 그러는데 그런 이렇게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승희 목사가 설교 너무 잘하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게 좀 이렇게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좋은 목사가 있어야 한번 이렇게 교회도 와라 그러니까 그 있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기 그 목사도 변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승희 목사가 변하지 않으면 오신다는 얘기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내면 속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서 이 모임으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런 신념과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모임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는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의 고집이라니까요. 온 단계에 오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다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오는 분 많이 계셨어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주님 다닐 교회가 없게 다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결국은 가셨지만 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온당교회라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대 하는 이유가 단일 교회가 없어서 온다 그러는. 물론 이해는 충분히 돼요.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그 이면을 잘 어떤 지식의 결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식의 결핍이 알지 못하는 게 무지가 돼서 고집이 된 거라니, 신념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 진리로 알아가고 교회됨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러면 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실 거예요. 아마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서 우리의 되게 예민하고 바보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씀을 공부하다가 설교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혹은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각성과 이게 와요. 그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그 편견, 오해들이 이렇게 깨트려지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걸 흔히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공동체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회개문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뿔이 촥 나와서 그냥 아무데나 들이받는 거죠. 그거는 성도님이나 목사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진리 안에서 죽어가는 경험이 없으면 이 일은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겠지요.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후에서요. 예? 그 계속 뿌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영업해야 되니까 좋은 말 하지만 집에 가서는 이렇게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 사모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고.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 그래요. 전 성화가 잘 돼가지고.
그런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지. 뭐 유괴 부정, 뭐 돈 잃어버리고, 뭐 내가 아프고, 그런 건, 부정되고 그런 건 다 아니에요. 그냥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한 부분이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완장이라고 또 자랑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로 모이는 거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모임이고, 진리로의 모임이고, 진리를 위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먹는 자들이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게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죽는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목사가 그 진리 안에서 죽어가는 경험이 없이 설교해도 문제지만 가능해요. 그게 이것도 기술이니까요. 성도들도 그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3년 전에 했던 설교는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죽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목사의 어떤 존재와 또 상관이 없는 영역이 된 거죠. 말씀이니까 그것도요.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시는 장면, 아니 학살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온지 아시겠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으로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죠. 이런 성경의 비유와 상징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초대교회 이단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뭘로 만들어요? 둘로 나눈 것 말이에요. 선악으로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이 둘로 보이세요? 하나로 보이세요? 하나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자러나 우러나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침과 저녁, 이 세상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 태어난 아이를 딱 보면은 얘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기를 가리고 얼굴을 딱 보면은 남자처럼 보여요, 여자처럼 보여요? 그걸 중성이라고 그러죠. 성기만 있지 성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다가 2차 성징이 되면은 남자, 여자 나누어지죠. 근데 신기하게 이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한 100세나 120대 딱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남자처럼 보여요, 여자처럼 보여요. 그 중성이죠. 태어날 때 하나로 태어나고 세상에서 두 개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가실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둘로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걸 우리 신체 속에 남겨 놓으신 거죠. 제가 남자로 보여요, 여자로 보여요? 어떤 분이 저한테 머리 자르니까 예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다가 이렇게 2차 성징 되다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강할 때 결혼하고 이제 중년이 되면 남자는 뭐처럼 돼요? 진짜 그러나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 뻘 되신 분은 여성 집사님들은 뭐가 되세요? 진짜 그런 게 내가 남성화 되고 있다 느껴지세요? 아, 진짜 그러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여성화 되고 느껴지세요? 아, 저는 아직 그때가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맞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둘러보죠. 그 둘러보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결혼한 남녀가 서로를 둘러보면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성도의 성장은 뭐 마치면 둘에서 하나가 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두 개의 하나님이 죄와 악이 어둠과 난이 이 세상의 두 개가 그 하나로 그리스도 안의 진리로 완성되는구나. 그걸 용서라고도 표현하는. 그걸 죽었다, 죽음.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죽어가는 거죠. 죽어서 살아났는데 또 죽을 나가 있는 거죠. 맞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그 진리 안에서 한번 죽었으면 됐지 맨날 죽으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긴 계셔요. 우리 이미 구원받고 영이 됐는데 왜 또 죽으라 그러냐? 그거는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하나 된 그 연합의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또 10년 후에 가면 또 다른 부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죄와 악의 문제가 아닌 성장과 발전과 과정, 내적인 차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서 죽이시는 이유는 죽이셔서 뭐 하신다고요? 진짜예요.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똥뿐이 없고 난 죄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예. 살아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살려내려고 죽이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정 속에 있죠. 예. 워낙 우리가 환부나 상처나 죄가 깊을 때 그런 과정이 깊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누구죠? 청교도 중에 한 명이 존 버녀는 베드포드 강가에서 그런 회심의 경험을 거의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자기 죄악과 악을 비참하게 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만들어낸 똥뿐이었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집어넣어서 우울증 걸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2년 가까이 이렇게 강물 보면서 이렇게 울면서 있다가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이 확 일어난 거죠. 그때 이후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죽음을 경험했겠죠. 자기의 죄됨과 악들을 폭로당했겠죠.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만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점을 죄, 은혜, 죽음, 살아남, 부정, 긍정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경험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이 역사를 무덤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라 한다고요? 네, 자궁이에요.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고 나오는 곳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다른 말로 뭐 했어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있죠. 요나가 들어갔죠. 죽어서 나왔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고 죽어서 살아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죽음과 살아남의 경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요나가 무슨 고백을 했나? 기니까 2절 제가 볼게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요? 수올이 이게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 음부, 지옥, 예. 어디죠? 헬라어의 게헨나, 끝이 없는 동굴, 인간의 욕망, 죄가 가득한 그 지옥이에요. 수올의 뱃속이 이게 자궁이에요. 지옥이 뭐라고요? 자궁이라고요. 지옥에서 자궁 속에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쭉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는 거죠.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맛보았네요. 근데 그 지옥은 뭐라고요? 또 자궁이라고요. 거기에 살아난 거예요. 이걸로 이제 교리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지옥에 있고 난 여기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알아는 거. 지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난 죄인이야. 나는 악분이 없.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예민하고 그 선명한 지식들 있잖아요. 내가 알았었다면 그 행동하지 않았던 그 완고함에 무너뜨린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표현한다니까요. 회개하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돌아온 탕자. 모르시는 것좀 왜 그러세요? 맞잖아요. 아버지 재산 달라 그러고 갖고 놀다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열매 먹고 있는데 뭐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돼지우리 지연열매 들어가 요나의 뱃속 수올의 뱃속에 들어가 내가 죄이고 내가 아버지를 거역했고 내 안에 양식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고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지만 아버지가 보냈구나. 그 아버지가 돈 주고 보낸 이유는 거기에서 그 너의 무지, 그 고집으로 만든 그 무지를 깨트려서 살아나서 오라고.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지옥으로 우리가 부른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무슨 지옥이 딴 데는 여기가 지옥 맞잖아요. 진짜 이 피라미드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올라 좀 가세요. 좀 웬만하면. 정말 축복하면 다 하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이 지옥 맞잖아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누구를 죽여야 먹고 살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옥에서 죽어 있는 곳인데 생명이 잉태된 자궁이라는 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자가 지옥인 걸 안 거잖아요. 그걸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그림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그 구속사를 통해 설명해 주신 거고요. 5페이지로 갈게요.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회개는 다른 말로 내가 죽었는데 내가 무덤 안에 있는데 그 죽음과 무덤을 자각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니까 물고기 뱃속 지옥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부활한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성도가 죽고 부활하면 뭘로 온다고요? 영으로 와요. 그래서 뭐 홀령이 돼서 귀신 산 게 아니라 영, 생명의 말로 생명을 말하는 자로 똑바로 서는 자로 이렇게 부활된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을 흔히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강림은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차원과 성령 강림은 달라요.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신 그 초림이라 그러죠. 그건 구속사적으로 한 번 딱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것처럼 성령 강림도 그런 구속사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무슨 때예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의 왕권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실현되는 역사예요.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왕권과 우리의 왕권, 우리의 헤게모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냥 세상에서 헤게모니 싸우는 그 전쟁이고요. 우리랑 전혀 우리 육체의 현실의 문제고, 이 영적인 전쟁은 말씀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왕 되고 싶은 본능이 있죠. 본성이 있죠. 근데 진리가 들어와서 왕된 나를 계속 그 왕권을 깨트려내는 거예요. 그거를 요나가 뱃속에서 경험하고, 아들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그 열매 양식을 통해서 경험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교회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서 죽은 그런 존재구나. 그 교회됨의 연합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듣는도다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3,000이라 되더라. 4절에 방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글로사입니다. 불의 혀는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혀가 교회에게 임하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말하죠. 뭘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그 큰 일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불의 혀, 글로사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혀입니다. 그 불의 혀를 교회가 받아서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각각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저를 보세요. 마지막이니까요. 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있었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쭉 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몇 명이 돌아왔대요? 3,000명이 돌아왔죠. 근데 잘 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국적은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은 유대인이지만 생활과 문화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2세가 미국에 가면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처럼 행동하죠. 문화와 행동이 전혀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한국에 오면은 말을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말을 알아먹었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을 알아먹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설교할 때 무슨 말로 했겠어요? 아람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언어는 헬라어로 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다른 언어로 듣고 있었다면 물론 그 나라 말도 있었겠지만 근데 알아먹었대요. 그러면 외국어를 알아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번역기 돌리면 돼요? 그 번역기 돌리는 걸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왔는데 설교가 듣는데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까막 눈이 열린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되는 말씀은 단지 그 베드로가 성령 받아 능력 받아서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저주의 사건 두 가지가 복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에서 어디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죠.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언어를 통용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것을 모으는 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그 말로 모인 거죠. 요 또 하나 3,000명이죠. 3,000명이 교회 회원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 지금도 이게 아프신 장인어른께서 제가 개척할 때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실 때 장로님이셨으니까 안수받은 장로님이셨으니까 한성민 목사는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그 말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번역의 큰 한계예요. 41절 다시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그날에 무슨 수요? 요 신도의 수를 교인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해도 그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우리는 베드로나 사도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교회 개척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오순절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수백만 명이 모였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인 그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생활 터전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잠자리 없죠. 먹을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걷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잠깐. 너무 좋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인가 6장에 뭐가 일어나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요? 원래 있던 곳으로 직업생활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생활 한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는데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성령이 임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살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래. 바울은 어디죠? 두란노선을 세워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서 집단을 세워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이런 어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12사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 교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 영역에 세워진 거예요. 이러고 1세기, 2세기가 지나갔어요. 근데 로마가 이 기독교 문명을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압제를 해버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하로 쑥 들어간 거예요. 카타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33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뭐 해버렸어요? 아이고 공인해버렸네? 야 니네 다 기독교 믿어 그러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위로 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로마 권력과 헤게모니와 결탁해가지고 종교 권력과 이 정치 권력이 하나가 돼서 거대한 카톨릭 문명 교회 중세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이 언약을 받은 진짜 교회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신대왕 때 논문 쓰려고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구석이 있어요. 두껍지도 않아요. 이만한 책인 2권인데 상하인데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보지 마세요.
2000년의 교회가 이 세상을 억압하고 중세에 수많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 보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과부 됐잖아요, 여자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모은 재산에서 누구한테 가요? 그 여인한테 가잖아요. 그럼 교회 지주들이 짜고 해가지고 이 여자를 뭘로 만들어요? 마녀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면 그 재산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땅도 다. 그렇게 그런 일을 막 벌여진 거.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메리카는 원래 원주민이 누구였어요? 인디안이. 지금 인디안 거의 없죠? 누가 다 죽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영국과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론 좋은 일 한 분도 계시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밀어내서 거기에 대한 기독교. 근데 그런 식의, 이 문화 문명을 오해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이 원주민 인디안들은 사람과 짐승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해요. 목사들이 가르쳤다니까요. 사람과 짐승 가운데 있는 영혼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데이비드 브레인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죽어갔는데 그건 소수예요, 진짜요. 진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 미션 영화도 봐도 그러잖아요. 그 왜 죽었어? 누가 죽인 거예요? 원주민이 아니라 그 권력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 싸움에서 이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정치 권력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그거 없지요. 뭐 있어요? 요 지식의 헤게모니, 알고 있는 헤게모니로 또 그거 가지고 사람들 죽인단 말이에요.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죽어간다는 얘기는 뭐 육의 죽음, 이게 진짜 뭐가 죽는 거예요, 이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왜곡된 것도 이렇게 조금 바뀌어버리면 또 다른 권력이 돼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그렇게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한테 내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거 봐라, 이 목사 또 영업하려고 또 와서 교회 크게 하려고 이런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 지식의 편견을 가지고 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좀 죽었어요, 그래서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칼이랑 창이. 이 신도수가 3천인 구약의 저주. 뭔지 아시죠? 시내산에서 우상 만들어 놓고 몇 명이 죽었어요? 3천이 저주받았잖아요. 그것이 복으로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그 저주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복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그 둘의 하나님이 하나로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의 됨을 확인하는 성도의 역사인 거죠.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을 용서하라 이걸 이해 못한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죠. 우리 안에 악으로 저주로 오션 그 하나님 분명히 복과 저주를 니네 앞에 둔다 그랬잖아요. 나탄 세운다. 그래서 복은 그리심산에서 여섯 족속이 선포했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근데 이걸 둘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이 좋은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이것도 아니고 요게 좋은지 알아요. 부정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래.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거래. 죄와 악 속에서 나의 죄를 늘 자각해야지만 진짜 생명이래. 그 얘기를 안 하는 건 복음을 안 하는 거라고. 또 다른 오해예요. 또 다른 자기 신념이 그 권력화된 그 조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야 되는지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내가 또 요걸 또 몰라가지고 또 요 고집 속에서 이렇게 또 행동했네.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몇 개 행동 고치고 뭐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3천) 명이 회개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를 잘해서 3천 명이 교인이 된다 이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 교사. 그러니까 바울 때는 돌아가면서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 곳을 정해서 돌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장면은 구약의 저주가 두 가지 복으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첫째로 바벨탑의 저주가 언어의 혼잡이죠. 그리스도라는 언어를 통해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3,000명이 죽은 사건, 저주의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통하는 언어를 받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와 통하는 언어. 또 교회됨을 확인하는 중요한 차원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말을 다 똑같이 할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혹은 이 묵시복음을 나누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완벽한 합집합을 이룰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언어적 원리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내 안에 우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무너지는 경험.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지식, 고집, 편견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도의 역사는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이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뭐라고요? 자궁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니, 이렇게 자궁인 무덤 안에서 잘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의인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렇게 저희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의 그 말을 영어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편견들, 고집들, 오해들,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그 말씀들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그 역설과 생명의 능력을 안식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면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첫 주 지난주 그 재정 봤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늘 애써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얘기를 못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간식을 떡이죠? 제가 성함도 몰라요.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정아? 홍정아 권사님이랑 상관이 없죠? 우리 이게 정아 자매님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좋은 마음이 떡 드시면서 이렇게 한번 교제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도 그 성경 공부하니까요. 시간 되시거나 기회 되시면 꼭 들으시고 또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주셔서 또 함께 말씀 이렇게 잘 연구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름 부르셔서요. 우리 복음성가 30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아니면 교회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네.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 그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만 결국 남게 되는 것,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는 것, 나 혼자서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며 교회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네.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 우리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에 경륜 안에서 그 진리로 오롯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